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생명 얻는 회개. 지금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을 영원히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 과정으로서 구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라면 하나님과 얼굴을 맞이하여 하나님과 대면하여 지낼 수 있는 그 천국에서의 그 삶을 구원의 완성이라 보고,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백성들을 점점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데 그 나아가는 과정, 그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회개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한 이해와 이 구원에 관한 이해라고 하는 측면에서 네 가지로 구원의 회개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소유의 관계로 이렇게 나타내신 것은 완전한 연합, 하나님의 완전한 그 사귐을 향한 그 열망을 이 소유권으로 나타내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 내어주셨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하지요. 그랬을 때 이것이 완전한 연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따로 한쪽, 마치 바람을 피우는 그런 부부 생활처럼 마음의 한쪽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떼어놓는, 다시 말해 우리의 삶 속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못 느끼고 있다.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삶, 자꾸 우리 주도로 살려고 하는 삶, 그것이 첫 번째 회개의 내용이었고, 둘째로는 하나님과의 이러한 거리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안타까워하거나 그 거리감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을 하지 않을 뿐더러 그러한 소원도 품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의 인간관계, 더 나아가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심지어는 공동체 안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냥 겉으로만 형식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 가정이 신앙 안에 있다면 날마다 부부관계 안에 사랑의 진전이 일어나야 합니다.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거리감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하여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거리감을 당연시 여기고 그것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과 그런 소원을 품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구원과 관련하여서 세 번째로는 구원에 나의 일정 정도의 기여가 있음을 자꾸 생각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것은 선한 의도에 의해서이건 무지에 의해서이건 어떤 경우에도 나의 구원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지 그 구원에는 내가 조금도 기여하는 것이 없다.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고 거부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자꾸 나의 어떤 기여도를 인정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네 번째로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즉흥적이고 일시적이고 파편적인 그러한 우리의 삶에 정말 은혜에 마땅하지 못한 그러한 우리들의 생활,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개는 결국은 하나님 자녀들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빚어내셔서 점점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우리가 뒤에서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회개라고 하는 용어가 기독교에서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사용되어지는 용어이기 때문에 특히 기독교 교회 안에서 이 회개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회개는 양심의 가책이나 이러한 스스로에 대한 잘못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유발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회개는 완전한 자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완전한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는 사귐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더 나아가 개인의 관계 속에서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완전한 막힘이 없는 관계를 가능하게 해주는 좋은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오히려 이 회개가 함정이 되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나에게 회개가 불충분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가 구속당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구원까지도 협박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정한 회개, 정말 생명에 이르는, 그래서 하나님께 점점점 다가가게 하는 이러한 회개와 용서는 무엇이고 또 그 효과는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회개의 실제적인 대상과 성경에서 나타나는 회개의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진정한 회개, 그리고 회개의 효과,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근거로 하여서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것으로 도움을 얻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5장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하여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여기에 이제 빠져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충하려고 합니다. 15장은 전체 6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항에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에서 오는 은혜이다. 이 회개의 교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교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든 복음의 사역자들에 의해서 전파되어야 한다. 나중에 이 근거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기로 하고요. 지금 명제화되어서 이 조항으로 되어 있는 이 내용들은 성경에 의해서 철저하게 검증되어진 명제화된 하나님의 진리들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를 복음에서 오는 은혜로 이야기를 해요. 복음에서 오는 은혜.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회개하면 여러분들이 딱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에요? 죄란 말이에요.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죄, 회개하라 했을 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예수님이 회개하라 했을 때, 그리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이런 선지자들에 의해서 회개하라 했을 때 그 의미와 느낌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중생한 자들에게 있어서 회개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복음으로의 초청을 의미한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조차도 이 회개의 이야기를 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심지어는 불교나 이런 도덕적인 회개와 다르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의 그런 회개와 반드시 차별화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회개를 이야기할 때는 그 뒤에는 반드시 복음의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가. 이 회개는 복음의 은혜와 함께 선포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미 복음 안에서 회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이 두려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회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러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성품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회개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선포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왜요? 이 회개를 통하여 복음의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항에서는 회개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신의 죄가 우염할 뿐만 아니라 더럽고 추악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그의 의로운 율법에 반대되는 것임을 눈으로 보고 깨닫는다. 또한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게 되며 그리하여 모든 죄에서 방향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 그리고 그의 모든 계명을 쫓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고 또한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그런 겁니다. 회개로 말미암아 죄의 정체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존재의 비참이 아니라 이 죄의 비참을 알게 한다는 것이에요. 회개로 말미암아 나인 것으로 되어 있는, 나와 동일시되어 있는 죄와 중생하여 새롭게 되어진 새로운 피조물 된 나를 갈라낼 수 있게 한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때, 암세포와 같은 죄와 거룩하게 하신 성도인 나를 분리시켜주는 것이 바로 회개다 이 말입니다. 마치 이런 세제 같은 것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옷가지에 묻어있는 이런 오물들을 떼어내기 위하여 우리가 세제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바로 분리시키는 것, 그 죄와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과 분리시키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주저할 것이 아니라 회개를 향한 강한 열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인들이 발견되어지고 이것이 더럽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을 버리고 싶은 이런 열망이 생기고 그런 노력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또 더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개는 그동안 죄 가운데 있던 이들에게 놀라운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이제는 내게서 이런 더러운 죄의 찌꺼기들이 벗겨지겠구나. 더욱 순결하고 거룩하게 되겠구나. 이러한 소망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회개를 통해서
죄와 우리가 분리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죽이신단 말이에요. 죄가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죽여서 우리까지 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리시켜 놓고 죄만 죽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는 이 회개를 통하여 새로운 죄들이 발견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추락하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비망하고 비관하고 절망하고 완전히 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어둠 속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를 통하여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회개하는 순간 내 안에서 죄가 발견되어지고, 그러면 발견되어졌을 때 우리는 정말 높은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추락을 경험합니다. 아, 나는 소망이 없는 자로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악한 자로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까마득한 절벽에서 추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추락할 때 우리에게는 여기서 살아날 가망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때 죄와 내가 분리되어집니다. 죄와 생명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와 동시에 떨어졌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시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솟구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그제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에요. 홍해를 갈라도 끄떡 안 했던 사람이요, 내가 구원받을 때, 그 추락에서 절망에서 그 나락에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 은혜로 자발적인 순종과 동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겨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은혜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뒤에 자발적인 그런 의지와 그러한 욕구가 생겨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3조 세 번째 조항에서 회개가 죄에 대한 어떠한 속상이 되거나 죄 용서의 어떤 원인이 되는 것으로 믿어서도 안 된다. 죄 사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행위다. 그렇지만 회개는 모든 죄인들에게 필요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회개함 없이는 죄 사함을 기대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가 회개를 자칫 잘못하여서 구원의 조건으로 이해하거나 이 회개가 어떤 효과적인 행위인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경계하여 주는 교훈입니다. 회개는 은혜의 가능성입니다. 회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여지, 그 가능성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 자체가 어떠한 구원의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이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가 있고 난 뒤에라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아무 죄라도 그것이 너무 작아서 정죄받지 않아도 되는 죄가 없는 것처럼, 아무 죄라도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참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정죄를 가져오는 죄란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무 사소한 것 같고 티끌보다도 작은 것 같이 여겨지는 죄, 그 죄도 우리 사람에게는 무한대의 분량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죄가 그 자체가 크다 작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 죄의 대상이, 범죄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시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는 것은 무한한 반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작은 죄도 정죄받지 않는 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죄를 많이 졌다, 덜 졌다 이런 개념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보다 덜 죄를 지은 사람과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분명히 더 많이 죄를 지은 것과 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차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죄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가 저지른 죄가 너무 커서 우리가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지 않는, 용서될 수 없는 그런 죄는 없다 이거예요.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나온 배경이 로마 가톨릭 교회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에서는 7성례가 있죠. 7가지의 성례가 있습니다. 7가지의 성례는 다 죄를 용서하여 주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교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과정들이에요. 이 가톨릭에서는 7대 죄라는 게 있어요. 모든 죄가 똑같은 것이 아니라 7가지 특별한 죄가 있다.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 이런 7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구원의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견인의 교리가 있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구원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용서를 받을 수 없는데 또 이 사람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 용서받을 수 없는 7가지의 큰 대죄에 대한 용서 방편으로 7가지 성례를 이 사람들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너무 죄가 커서 회개를 해도 정죄당하는 죄는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캐톨릭의 이 7성례 그리고 7대의 죄를 겨냥하여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경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56장 7절, 로마서 8장 1절, 이사야서 1장 16절에서 18절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도출된 교리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러함에도 회개에는 은혜의 효과가 동반된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이 회개를 통해서 정죄받지 않기 때문에. 이 회개는 우리 안에 정죄로부터 자유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구절이 있습니다. 회개와 죄의 용서에 대해서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시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말 성경에 이제 번역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우리말 성경대로 보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가 사하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의 본문은. 이게 지금 번역의 문제인데요. 이것을 바꾸어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과 죄가 사해지는 것 사이에 무엇이 있어요? 주께서 임재하는 때, 주께서 임재하여 새롭게 하시는 때, 그때 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이 지금 잘못 순서가 바뀌어 있고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회개와 죄사함은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양자, 이렇게 회개하는 것과 죄사함 사이에는 엄격히 분리된 것이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5장 31절을) 보시면 바로 앞에 30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회개함과 죄사함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각각의 은혜의 방편들, 은혜의 효과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를 통해서 마치 회개하면 죄가 용서받는 것이냐, 마치 이것은 어떤 일을 잘못한 자식이 부모에게 그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그것이 용서되는 것이냐,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회개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 느낌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회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로 나가는 은혜의 수단, 복음으로부터 온 그런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5번째로 회개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일반 회개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각자 자기의 죄들을 낱낱이 개별적으로 힘써 회개해야 한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다. 여기서 일반 회개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뭉뚱그려서 말하는 걸, 뭉뚱그려서 고백하는 것을 말해요. 이런 거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죽을 때까지 동일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 회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오염과 부패로부터 정결케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하나하나에 대한 고백과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하나하나의 생각, 하나하나의 말, 하나하나의 행동, 하나하나의 이러한 습관 등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회개 방식으로 인해서 죄 짓는 것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회개하며 용서를 받는 그 과정이 은혜의 과정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보통 번거로운 과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쉽게 죄를 지을 수 없게 합니다. 회개의 방식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적으로 회개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니까 한 번, 두 번 똑같은 실수와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을 쉽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6번째로 회개의 방식에 대해서 이어집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죄를 개인적으로 고백해야 하며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간구해야 한다. 그렇게 간구할 때, 그리고 죄들을 버릴 때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게 된다.
그러므로 자기의 형제나 또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험담한 사람은 사적으로 혹은 공적으로 자기의 죄를 기꺼이 고백하며 통회하고 손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회개한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그 회개한 사람과 화목해야 하며 사랑으로 그를 영접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생각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실천적으로,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는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회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어떤 잘못과 범죄로 인해서 어떤 관계가 손상받았을 때 이 죄가 없어지는 것, 이것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용서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일방적으로 회개만 하거나 일방적으로 용서해야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가 있고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용서와 쌍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회개했을 때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을 때 회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내가 누군가에게 회개할 때 그는 반드시 용서할 것이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에 기초되어 있을 때 회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와 용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방식의 내용들을 보면 자기 자신이 구체적인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실천적이고 자구적인 노력과 함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무한한 포용성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들이 그러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잘못했으면 했을수록 감추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우리 딸들이 있습니다만 자녀들이 대부분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엄격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좋은 의도에서건 잘못된 것이든지 간에 그 징계에 대한 두려움, 이런 엄격함이 지나쳐서 자녀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면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잘못한 것을 고백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돌아올 어떤 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되면 속일 이유가 없게 됩니다. 회개가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의 회개는 무한한 용서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왜 말을 가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해도 되고 어떤 사람들한테서는 이야기해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용서가 전제된 회개가 아니고 또한 회개를 함으로써 이러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이 6항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6개 조항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회개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회개해야 될 구체적인 대상, 보통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대상이 죄, 하나님께 대한 죄인데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잘못 이해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정신적이고 관념적이고 내면에 있는 어떤 영향력들에 대해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보통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냐 행위로 얻는 구원이냐 해서 야고보서에 대한 이런저런 어떤 교리적인 논란이 많은데 회개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찾아보면요, 신약 성경에서 회개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강조되지 않아요.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나오는 성경에서 반드시 붙어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행실과 행위에 대해서 나옵니다. 회개를 이야기할 때는요, 죄 이렇게 막연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상이 나와요. 무엇이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행위를 회개하라,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 우리들의 삶의 방식과 행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를 완전히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죄의 결과로 잘못되어 있는 우리들의 행실과 행위를 고칠 것을 말할 때 회개라고 성경은 말한다 이거예요. 죄를 고백했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못된 습관과 못된 버릇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성경적인 회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며 무한하신 사랑을 이야기하며 버릇을 안 고쳐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나쁘다고 하는데 자기 자신도 나쁘다는 걸 알면서 고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회개한 것이다,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이 자라고 회개한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해져 가요. 행실이 예수님을 닮아가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바로 이 행위와 행실에 관한 것이에요. 계시록 9장 20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고 귀신을 보거나 또는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도 못하는 금은 목석과 우상에게 절한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행실을 고치지 않고 입으로 하는 회개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회개에 대해서 매우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도 12장 21절에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에요? 이런 행위들이에요. 더러운 행위, 음란한 행위, 호색한 행위, 이런 행위들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회개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저께 이야기한 4가지 이 구체적인 그 회개의 내용들이라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행위에 대해서 회개로 나타나야 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는 말이 나와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뭐예요? 단지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귐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한 그러한 과정으로서의 행위를 고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행위를 회개하는 것이 의미가 잘못되어진다고요. 그냥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완전한 사귐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변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나의 삶과 행위를 바꿈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또한 유효한 회개에 대해서 말함으로써 잘못된 회개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이 유효한 회개,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 이것을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에서 이야기하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는 것은 회개가 죄를 사하게 해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엇이에요? 참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해요. 보편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에 대한 복음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생명을 주는 것은 복음입니다. 회개가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효한 회개는 바로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는 회개, 즉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하는 회개를 말합니다. 죄와 우리의 생명이 분리가 되었을 때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에 대하여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바른 지식과 하나님에 관한 바른 이해,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회개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의 작용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떠올려야 하는 것은 그래서 복음이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용서로 가는 길입니다. 죄의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그런 무한하신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보게 되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게 합니다. 어제 오늘 이틀간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잘못되어진 이 회개에 대한 이해가 바뀌어서 정말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회개를 소원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가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거리끼는 자리이거나 두려운 자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날마다 회개를 향하여 적극적으로 기뻐하며 자원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만큼 점점점 그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분명하여지는, 그래서 우리들이 누리는 하나님과의 이런 사귐이 더 정교해지고 더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